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 자, 오늘 화면이 달라졌죠? 자, 잘 보이죠? 자, 근데 이건 안 보이네. 이건 이제 소용이 없어졌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겠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의 그 의도나 의미들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대요? 2글자. 누구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났대요.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나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리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 강도잖아요. 자, 강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들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안전한 편에 속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성경 시대 때는 강도들이 더 많았어요. 자, 그래서 혼자서 길을 가는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 강도를 만나서 매는 아니고 주먹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옷을 빼앗깁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겼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가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 지나갔고요.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율법학자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자기가 잘난 체 하려고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십계명을
다 보여주면서 해야겠네. 자,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모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두 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더 잘난 체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사람이, 이게 안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버려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네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번에 역할극도 했었잖아. 그렇죠? 그때 누가 제사장 맡았죠? 그때 신유가 짐승을 맡았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겸이가 제사장 아니었나? 그렇죠? 맞아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도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자, 이런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라면 그를 돌봐주고 그가 낫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는 저기로 피해서 가버렸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레위인이었어요. 자, 레위인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어요. 글쎄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교회 선생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레위인도,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두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남들 앞에 하나님 잘 믿는 본을 보여야 됐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레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보고는 저기로 피해서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하고 왼수지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둘이 막 싸워서 왼수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되게 미워하고 되게 하찮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외국 사람 중에 아수르라는 민족이 공격을 했을 때 그들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 죽인 게 아니라 저 아수르라는 민족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사 오게 해가지고 같이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남쪽에 있던 순수 혈통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아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못할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요. 그리고 여관, 숙소에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나귀에 태워서 이 사람이 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인에게 돈도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는 이 세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자, 누가 자비를 베풀었다고요? 사마리아인. 남들 앞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그런 외로웠던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십계명 오늘 몇 번째 계명 배우냐면 자, 6번째 계명이에요. 자, 우리 같이 6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십계명을 두 가지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들을 때, 자, 우리는 뉴스나 이런 곳에서 때로 여러분은 뉴스 이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막 묻지마 살인 아니면은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남자 조심해야 돼. 알았죠? 결혼할 사람 아니면 사귀지도 마. 너무 심했나?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사귀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뒤통수 치거나, 저는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이상한 짓 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뉴스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 사건들이 나오면은 그런데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나는 살인 같은 거 너무나 끔찍해. 너무나 싫어. 나는 이 계명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자, 다음 주에 목사님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 안 미워한 사람 있어요? 없죠. 이은 미워한 적 없어요? 있죠? 왜 손가락으로 옆을 가리켜? 자, 우리 다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살인자들인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자, 오늘은 6계명을 내가 정말로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계명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숨어 있어요. 자, 우리 6계명이 요구하는 것 뭔지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 생명. 생명을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뭐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매 3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요.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는 스스로 지금 죽고 있어요. 아니면 또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계명을 어기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명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요. 아까 말한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그 생명을 지켜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방주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다 노아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탔는데 사람들이 몇 명 탔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몇 명 탔을까요? 자, 노아의 가족만 탔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은 몇 명이었을까요? 자, 노아가 있었겠죠? 노아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내가 있었겠죠? 자, 노아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식들이 있었겠죠? 노아의 자식들은 참고로 아들만 3명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아들들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내들이 있었겠죠. 노아 입장에선 며느리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총 몇 명일까요? 아, 그래요? 똑똑하네. 자, 8명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펼쳐진 거 뭐예요? 무지개. 여러분, 지금도 비온 하늘에 무지개가 보일 때가 있죠? 자, 그 무지개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부터 무지개가 생겼고, 무지개가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지개가 생겼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물로써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지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체해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손가락에 콕 찌른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강도질,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인을 저지르면 너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셔서 자기 모습대로. 여러분,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에 만드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자, 모든 동물들, 개, 고양이, 소, 호랑이, 기린, 모든 새, 물고기, 모든 것들은 다 영혼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인사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 주희가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래도 이렇게 입을 벌려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대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봐도 30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30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이 세상 저 반대편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먹지 못해서 살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피자 사줘, 치킨 사줘 하면은 잘 사주죠? 근데 여기는 밥 한 번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저기 누군가에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어서 지금 어딘가에는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 6계명을 배우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끼리 막 놀고 할 때 욕하면 돼, 안 돼? 욕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다 나중에 누구 만날 거예요? 하나님 만날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 여러분이 했던 모든 생각, 말, 천국에 가면요, 천국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 전부 다, 목사님도 다 펼쳐져.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이 다 펼쳐져. 거기는 시간 제한이 없어. 다 펼쳐지고 하나님이 다 보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024년 11월 3일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욕을 한 게 거기 딱 나타나. 여러분만 보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 봐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미워하는 거 살인죄라는 걸 기억하고 6계명 다른 사람을 생명을 그 마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죠? 자, 목사님이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 말씀. 아멘.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10계명의 말씀을 배우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계명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숨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또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렇게 좋은 말 해야 하고 그렇게 잘 대해줘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입니다. 초하루반